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누가 크냐, 누가 첫째이냐라는 주제로 이제 논쟁하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또 우리들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 요한은 특별히 아직까지의 요한은 이제 뒤에 요한은 이제 많이 변화되었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의 요한은 굉장히 특권 의식이 있었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신대원생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논문의 주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 어떤 그 다툼들을 제가 좀 다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거의 공인된 수제자거든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 고백 때문에 거의 이제 공인되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반발을 했겠는가 하면 저는 요한이 그랬겠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나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있는데. 실제로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자기를 가리켜 쓰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거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처하던 그 요한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좀 이렇게 사료도 좀 모으고 그럴 생각을 한번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 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었고, 우리 흔히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요한도 그에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는 오직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11제자가 다 도망갔고, 한 제자는 배신하여서 그는 목매달았고, 10제자가 다 도망했고 딱 한 사람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든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컸었고, 또 누구보다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강했었던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축출하는 사역을 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저 잘했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길래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이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 모든 사역을 이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라고 하는 이 공식 집단에게만 국한시키고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12제자에게만 주어진 이 배타적인 권위를 그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죠. 아마 뭐 이 사람이 다르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들을, 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파송함을 받고 그들의 이제 사역,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각자들이 이제 하겠죠. 그 가운데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분신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나 동행했고요. 근데 아마 요한이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랑 함께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한의 말이 이게 또 약간 얼마나 좀 섬뜩하냐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뭐 성패 여부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순조롭게 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하시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가 누구냔 말이죠 도대체. 그 우리가, 그러니까 12제자들 아니겠어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측근에, 물론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 12제자에도 한 단계의 레이어가 더 있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위에 제일 측근에, 최측근에, 그리고 그 뒤에 12명, 그리고 그 뒤에 70명, 그리고 뭐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문도가 모여서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다라고 합니다. 뭐 그 500명, 아니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다음에 500명,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요한의 말은 우리랑 다르게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막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가 그냥 볼 때에도 이 권위의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뒷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요한이 또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양 옆에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2명도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랑 우리 형제 야고보는 이 12명 가운데에서도 또 더 다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현재까지의 요한이었다는, 제가 요한을 너무 욕하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현재까지의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그대로 새벽에 나온 종이죠. 새벽에 나온 종이 지금 썩내고 있는 거죠.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뭐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공통되죠. 마찬가지죠.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굉장히, 레이크사이드 처치인가요? 굉장히 막 부흥하면서 하니까 이제 뭘 가지고 하냐면 정식 신학교를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식 신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이단 시비가 붙고 막 이러면서 한창 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들어 쓰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것과 관계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작 이 요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저 이스라엘에서도 저 사마리아 가까이에 있는 저 북쪽 갈릴리에, 거기서도 고기 낚던 그물 깁던 어부인데, 이 요한조차도 정말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하셔서 그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서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못 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막 택시기사 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못 봐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디 뭐 이렇게 구멍가게 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함에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요한과 또 요한뿐이겠어요. 사실 요한이 대표해서 갔겠죠. 이 12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편협한 사고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서 그러고서 곧장 나를 비방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타일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을, 표가 난다면 죄송합니다. 표를 안 내려고 하는데 표를 잘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면은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갚아주십니다. 정말 갚아주십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저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주의 종들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김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 정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정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 우리 정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 내가 가서 섬겨주어야 하고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선대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그 예수님의 사람을 내가 선대할 수 있으면, 사람이 다 장단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장점을 보면 장점이 보이지만 사실 흠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그것들이 막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그러함에도 나에게 속한 자들을 선대하라. 그들에게 잘 해주어라. 그래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요, 내가 어떤 마음이 좀 거룩하여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좀 제거되어서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내가 막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저희 교회에 막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회방하고 막 방해를 막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성재 같으면 너 도대체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 뭐야?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형제여 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이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훈련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이, 그래서 이상한 목사가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온갖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 받았기 때문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치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거룩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뭐, 우리 목사님 뭐 정말 막 막말하고 이상한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목사님이라서 내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잘 대해드리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섬김과 또 사랑입니다. 저를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한국 교회사 제가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대교회 이제 목사님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정말 갈 데 없는 깡패 하나를 이제 우리 사랑방에 이제 그냥 놓고 이제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깡패가 뭐 그런다고 뭐 감사한 거나 알겠습니까? 그냥 또 술 마시고 오면은 목사님을 그냥 후드려 패는 거예요. 또 술 마시고 이렇게 취하면, 야, 너 뭔데? 너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시비 걸면서 막 목사님을 막 후드려 패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깡패를 이제 계속 집에 이제 사랑방에 놓고 이제 돌보는 거죠. 돌보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도 맞다 보니까 너무 이제 화가 뻗쳐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을 얻고 딱 나와가지고 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대드는 거죠. 같이 이제 맞받아 치는 거죠. 야, 도대체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하냐?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놈을 구제불능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뭐라고 널 사랑하냐?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 그러셔서 나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놈 여기서 먹이고 싶지 않고 재우고 싶지 않아. 막 그랬더니 그 깡패가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이렇게 자지러져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이 한국 교회에는 그런 전설이 많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 깡패가 볼 때에도 이 목사님 자기한테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위선적이고 그거를 벗겨내고 싶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덧붙이시기를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달고 그냥 물에 스스로 뛰어드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도 찍어내고, 발도 잘라내고. 아마 그러면은 우리 주일에 우리 모일 때마다 어유 권사님 그 손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아니 집사님 왜 안대를 차고 오셨네요? 한쪽 눈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거대한 재앙에 비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그 앞에 제가 잠깐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거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이같이 그 재물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런 좀 고민들이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떤 자유함을 얻었냐면 내가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거는 내가 절제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절제만 할 수 있으면, 취하지만 않으면, 성경에 이렇게 취해서 내가 행패 부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거는 괜찮은 문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얻게 된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홀짝홀짝 드시는 거예요. 홀짝홀짝 드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세 가족이 이렇게 여기 뒤에 이제 밭에 이렇게 옥수수 구경하러 가다가 이렇게 틈 사이로 본 거예요.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걸.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기 그 식탁에 이렇게 참이슬이 딱 있는 거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이제 이러면서 딱 한 잔 따라 주는 거죠. 자, 이거 마시고 이거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잔 하시고 싶으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목사님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지나 할 것이지. 지가 자유하면 지나 할 것이지. 왜 지 변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왜 끌고 들어오느냐? 왜 빠뜨리냐라는 거예요. 왜 빠뜨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뭐가 유명하냐면 그분이 생전에 하신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냐면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어야 성령님이 나에게 데려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꼴초로 유명했고요. 이 우리나라랑은 배경이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금주나 금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초의 문제가 너무 이제 사랑하셔서 담배를 입에 물어야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설교 준비할 때 커피를 옆에 내려놓고 준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담배가. 담배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는데 이
그 전차 정류장에 트램 정류장에 이제 옛날에 이제 스코틀랜드 이쪽에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트램 정류장에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옥외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광고가 붙어 있는데 무슨 광고판이 붙어 있냐면 담배 회사 광고판이에요. 담배 회사 광고판. 담배 회사 이 담배 이제 담배가 크게 그려져 있고 이 담배 이제 홍보하는 담배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우리 담배는 스펄전 목사님도 즐겨 피우시는 담배입니다. 이 문구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피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그 문구를 본 순간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 문구를 본 순간 아, 이게 내 자유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문구를 딱 보신 순간 이렇게 한 대 얻어맞으신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담배를 끊으셨다라고 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들, 내가 극복해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세상의 것들 이제 막 끊어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마라. 같이 독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정말 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벽 일찍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저녁 무렵에 늦게 막차를 타고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면 또 지금도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관념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또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사랑함과 또 교회의 섬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특별히 정말 시니어 분들이시고 또 다 리더로 다 이미 서 계시고 또 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리더의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또 우리 모든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이 한 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병마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날로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